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의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의 손뼉쳐, 주께 찬송의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의 목소리로 랄랄랄라랄랄랄랄 우리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의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의 손뼉쳐, 주께 찬송의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의 목소리로 주께 찬송의 목소리로, 주께 찬송의 목소리로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도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존댓을 듣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우리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즐겁게 찬양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한 번 더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주만 찬양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곳에 우리가 주님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이름만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항상 기도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흙으로 빚어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 호흡이 있게 하신 권능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을 날마다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었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믿음 있는 아벨의 제사처럼,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어머니 주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높고 높은 하늘만큼이나 높으신 어머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사랑을 되새기는 어머니의 주일을 맞아 저희들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크신 은덕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머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머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 내 가정의 어머님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어른들과 이웃의 모든 어른들에게까지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섬기며 나누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힘주시고 이루어질 일들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케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어머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며 가정의 화목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육신의 어머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창조주가 되시며 하루하루의 생활을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최상의 공경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을 때는 큰 열매를 맺은 같이 저희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주시는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으며 기도와 묵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사 증거되는 말씀이 각 성도님들의 귀가 열려지게 하옵시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하옵시며 심령에 각인되어 생활의 동력과 효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능력과 강함 되게 하시며 참된 평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올리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후자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할 때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할까요? 해피 마더스데이. 네, 해피 마더스데이.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비전 채플에서 청지기위원회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원 되시는 분들, 사역부수장 되시는 분들, 그리고 각 기관장님들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광고 드린 것처럼 모든 목장들이 모이는 목장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장 모임 장소를 이렇게 주보에 이렇게 게시를 해놨는데요. 장소를 확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일 오전 10시 15분부터 비전 채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제자훈련이 5월 23일 주일부터 4주 동안 주일 오후에 이렇게 비전 채플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새가족 부서에 소속되신 분들과 그리고 새가족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게시판에 그 사인업 쉿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렇게 사인업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머니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교회에서 준비한 작지만 이렇게 소중한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이렇게 교회 입구에서 그렇게 픽업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어요. 목장 모임 장소를 여러분들 교회 그 주보에 게시했는데요. 한번 확인하시고 특별히 이게 장소가 좀 변경이 된 게 있습니다. 소풍 목장은 비전 채플이 아니고 베드로시리입니다. 그 신봉규 목자님 그 목장이 비전 채플로 지금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렇게 수정을 해서 그렇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美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Went through the woods and
forest glades I wander, and hear the birds sing sweetly in the trees. When I look down from lofty mountain grandeur, and hear the brook and feel the gentle breeze,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 어머니 주일에 앞서서 우리의 영원하신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며 순종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시고 대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 공경하며 순종할 수 있는 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삶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 시종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서 저희들 겸손히 머릿속에 예배하는 구별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Ephesians chapter 6 verse 1 through 3.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You may be seated.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좀 안타까운 설문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모 대학 교수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당신은 부모님이 언제쯤 돌아가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8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그 가장 적절한 시기를 63세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참 궁금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모님이 은퇴하실 즈음에 퇴직금을 남겨놓으시고 바로 돌아가시는 것이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설문 결과를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참 난감한데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많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시간도 그렇게 헌신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드리는 그 용돈조차 인색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친구들과는 자주 만나서 교제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지만 그러나 부모님에게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가족들끼리 여행은 하지만 정작 이 자녀들의 도움 없이는 여행조차 어려운 그 부모님들에 대해서 참 무심하게만 합니다. 심지어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부모님을 의도적으로 멀리 떠나서 이사를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여자대학교가 주최한 사랑의 엽서 공모전이 있었는데요. 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어머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 여학생의 고백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았던 그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내어서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까지 구하지만 그러나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이 귀한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참 다양한 그런 이벤트들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선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사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용돈을 좀 두둑하게 그렇게 준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에게 드릴 그 마음의 편지를 담아서 이렇게 준비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성과 사랑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성경적인 선물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모님에게 드릴 첫 번째 선물은 뭐냐면 순종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일지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한 가지 가장 먼저 분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의 순종은 무엇일까? 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히파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예요. 히파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어디 아래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쿠오라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완성이 된 단어가 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순종의 의미는 뭐냐면 어디 아래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부모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의 자리에서 그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성경은 순종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의 반대말인 불순종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 원어는 파라쿠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도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옆자리 동등하게라고 하는 파라라는 단어와 그리고 듣는다라고 하는 아쿠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본질적으로 말하는 그 불순종의 의미는 뭐냐면 동등한 자리에서 듣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그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적인 순종은 뭐냐면 부모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낮은 위치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보면 부모님보다는 이렇게 더 많이 배웠다는 이유로, 때로는 이 부모님의 세대가 고리타분하다는 이유로 때때로 부모님의 뜻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순종의 자세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셨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그 마리아와 요셉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요셉은 몫으로 살아가던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재력도 권세도 가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육신의 그 부모인 요셉에 대해서 순종의 마음을 드렸던 것입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은 존경하려고 해도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이 든 분입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상처를 많이 주셨던 분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설령 그러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때로는 비난받는 분이라 할지라도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에게 먼저 드릴 것은 뭐냐면 전적인 순종이에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For it is right. 텍사스에 거주하던 한 남성이 아내와 4자녀를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했어요. 그곳에서 30년 동안 오직 자신만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을 그 고향 텍사스에 물어달라는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자녀들이 분노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해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와 우리 모두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의 장례를 치러야 되느냐고 분노했어요. 이 모든 불평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큰 아들이 조용히 캘리포니아로 떠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을 하고 있던 트랙터와 농기구들을 저당을 잡고 융자를 받아서 장례식 비용을 준비해서 캘리포니아로 떠났어요. 모든 장례를 마친 후에 큰아들은 이 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을 뿐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은 없단다. 저는 아버지를 좀 일찍 여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던 날 제 안에는 사실 부끄럽습니다마는 슬픔보다는 기쁨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드디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어린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대구에서 자전거 사업에 실패를 하셔서 이 시골로 낙향을 하셨는데요. 이 실패로 인한 그 좌절감 때문에 늘 술로 그렇게 세월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술을 드실 때마다 항상 가정들을 힘들게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무척 힘이 되셨어요. 아직도 제 기억에 가족이 함께 웃으면서 식사를 나눴던 기억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힘든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님을 먼저 떠나보내면서도 그다지 슬프지가 않았어요.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제가 이제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되어서 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비록 아버지께서 자상하지는 않으셨지만은 그 가장으로서 가족을 돌보셔야만 했다고 하는 그 무거운 마음을 저는 어렸을 때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그 아버지의 외로움과 그 무게와 그 쓸쓸한 마음들이 조금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자체로도 소중한 분이고 그리고 존경받아야 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은 사실 성숙한 부모의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허물 많은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된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드릴 선물은 무엇이냐면 공경의 마음입니다. 이어지는 2절은 또 다른 이렇게 명령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공경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그 단어가 조금 참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그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헬라 성경은요, 이 단어를 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높이 평가한다, 가치를 높이 매긴다, 무게를 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를 살려서 오늘 본문을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치를 높이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삶을 보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이 부모님은요 점점 더 뒤로 밀려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우선순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점점 더 뒤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부모님의 가치를 높이 두라, 높은 가치로 평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10계명은 크게 두 계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적인 명령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그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명령을 주셨어요. 그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었고,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킬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이웃 사랑, 인간 사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되는 계명이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 밑바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순서가 우리가 바로 잡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 약속이 뭐냐면, 약속 있는 그 첫 계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번성의 축복, 장수의 축복,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신학자이자 작가인 팀 첼리스라는 분의 글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세 가지의 제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경우를 보면 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년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언어적인 폭력이라든지 물리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그런 상처들이 많은 거예요. 또한 이 부모님들이 가정을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자녀가 물려받는 경우라면 더더욱 이런 상처가 우리 가운데 깊이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완전한 인간과 허물 없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실수투성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하게 먼저 우리는 그 부모님에 대해서 용서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 병정들이 주님의 옷을 제비 뽑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병정들을 용서하시면서 그들의 인생의 무죄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부모님에게 용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실천적인 길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젊은이들과 달리 인생을 오래 사셨던 그 부모님이 더 큰 지혜를 축적해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지혜를 구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보며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 연로하신 그 부모님은 더 이상 우리가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움을 들어야 될 존재, 우리가 돌보아야 할 존재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부모들로부터 배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비의 훈계와 그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것이 우리네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대학 시절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좀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학비를 마련을 해야만 했습니다. 홀어머니에게 이렇게 그 모든 부담들을 드리기가 참 어려워서 그랬는데요. 그런데 하루는 큰 누님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어요. 어머니께서 화가 단단히 나셨다는 그런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급히 열차를 타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렇게 집 마당에 딱 도착을 해서 어머니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 왠지 서운한 기색이 차가운 그 얼굴의 모습이 딱 비춰지는 거예요. 네. 준비해 주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와 이렇게 동네를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분위기가 익어갈 때쯤에 어머니에게 여쭈었어요. 어머님, 혹시 제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여쭈었더니 그때서야 이 어머니께서 속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막내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생활비는 부족한 것이 없는지, 힘든 것은 없는지 너무 궁금하셨는데, 근데 이 서운한 막내 아들이 어머님에게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머님에게 자주 이렇게 연락을 드리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전화를 할 때마다 항상 어머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돈은 부족하지 않냐고, 밥은 잘 먹고 있냐고. 근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어머님 지금 생활비가 없어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학비가 참 걱정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미안해서 전화를 못 드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머님은 전화하지 않는 그 아들의 마음이 모습이 너무 서운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막내 아들이 정말 어떻게 어려운지 내가 알아야 경제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부모된 어머니로서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부모님에게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나누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많은 돈과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큰 선물,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친밀한 관계를 우리 부모님과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9절을 보면요. 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젊은 시절 다윗은요. 용맹한 무사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힘과 능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 연로해진 그는 깊은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부모님이 그러합니다. 특별히 이민 땅에서 살고 계시는 부모님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서 사실 이웃과 더불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절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녀들은 생활하느라 분주하고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동네 한 바퀴 아내의 손을 붙들고 한 바퀴 도는 것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낙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돈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부모님의 외로움과 고독감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며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다가오는 가을에 꼭 하고 싶은 교회 행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을 모시고 단풍 구경 한번 다녀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단풍 구경 한번 못 하시고 그렇게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바로 옆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온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행사가 진행이 될 때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렇게 주를 그렇게 열심히 지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정말 돌보지 아니하고 관심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고독함과 그들의 외로움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꼭 새겨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요 윤리학 강의 도중에 갑자기 100불짜리 지폐를 딱 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싶은 학생들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교수가 다 가지고 있던 그 지폐를 어떻게 하기 시작을 했냐면 손으로 막 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구겨진 100불짜리 지폐를 딱 손에 들면서 이 구겨진 100불짜리 지폐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랬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Everybody 다 손을 들었어요. 이 모습을 본 그 지도 교수가 이번에는 이 지폐를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발로 막 짓밟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 지폐가 그 신발자국에 묻으면서 망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100불짜리 지폐를 가지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 보십시오. 구겨진 지폐, 망신창이가 된 지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본 이 교수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겨지고 더러워진 이 100불짜리 수표일지라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을 따라서 부모님을 향해서 순종과 그 공경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부모님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며 참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순종과 공경의 마음을 주님 부모님들에게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됨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보다도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온 교회 가정 가운데 임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어머님의 사랑과 우리 아버님의 하나님의 수고와 그 헌신들을 하나님이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귀한 명령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세대, 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불효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님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약속하신 그 귀한 축복들을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들을 양육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친히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가치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서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여 주여 은혜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발 속에서 샘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밭대로 보람있게 살리라. 흥감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이르는 곳 길이야. 우리 1절 다시 찬양합시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제들 예배드리면서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하나님 정말 많은 고생하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눈물의 자리를 제대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 귀한 뜻이 우리의 부모님의 뜻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상의 삶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귀한 어머님들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어머니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의 가정들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인가 세상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forever.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어머니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